한번 따라해 볼까요? 언제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가? 복음 전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이전 세대보다 더 강력한 이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이제 승천을 하게 됩니다.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기 전에 그 제자 엘리사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좀 있으면 하나님께로 가고 너랑 헤어질 텐데 네가 마지막으로 나한테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제자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성령의 사람이요 능력의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 엘리사는요, 그 스승인 엘리야가 받았던 그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구했던 것입니다. 이처럼요, 다음 세대,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갑절의 성령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요, 너무너무 급속도로 변화하게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살았던 시대는요, 후진국, 가난한 나라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루 세 끼를 먹으면 감사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부모님 세대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요, 또 외국에서 또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면서 땀 흘리며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진국, 개발도상국이라는 상황 속에서 자라는 세대입니다. 요즘 자라나는 그 MZ세대, 그런 세대들은 어떤 세대입니까? 자신이 선진국 국민으로 알고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요, 그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는 선진국 국민, 잘 사는 그러한 나라, 국민소득 3만 불 이상을 벌고 있는 그런 부유한 나라 속에서 살고 있는 그런 세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3대가 서로 다른, 그러한 판이하게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왔던 이 상황 속에서 너무나 많은 그러한 세대 간의 문화적인 충돌도 있고요, 또 차이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요, 사람이 먹을 것이 풍족하고요, 문화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했다고 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부유하고요, 이제는 뭐 하루 세 끼에다가 간식을 먹고 싶은 것 맛집 찾아가는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요, 더 많은 사람이 불행하고 더 많은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고 힘들어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그렇게 잘 사는 나라이지만은요, 자살률은 항상 1등, 2등을 다투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토록 왕과 같이, 공주와 같이 대접을 받으면서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의 모습은 점점 망가지고 있고요, ADHD라는 주의력 결핍증을 앓는 그러한 망나니 같은 자녀들이 들끓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돈이나 먹을거리나 아니면 뭐 화려한 문화가 아니라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통한 변화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요, 넓은 집, 맛있는 음식, 우리에게 안락함을 주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제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문제 많고 이혼 많고 분쟁 많은 우리 가정이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기 위해서는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즉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설교했을 때요, 듣는 수많은 무리가요, 그 자리에서 고꾸라지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복음의 역사,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면서 그 간수가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언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찬양하고 기도할 때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오늘 이어서 언제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느냐? 따라해 봅니다. 복음 전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요, 그 잃어버린 한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차를 살까? 얼마나 넓은 집에 살까? 어떻게 호화로운 여행을 다닐까? 그게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늘 그 한 영혼, 그 잃어버린 한 영혼에 우리 하나님은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 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누구를 사용하느냐? 무엇을 합니까? 교회를 사용하고요, 바로 먼저 믿은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서 오늘도 그 잃어버린 한 영혼, 그 방황하는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되는 것은 복음을 전파할 때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말씀입니다.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여러분, 목사님이 믿음이 좋을까요? 집사님이 믿음이 좋을까요? 목사님이 믿음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떨 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을 목회자로 세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얘가 목회자가 안 되면은 너무나 뺀질거릴 것 같아갖고 아예 확 이렇게 목회자로 씌워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주의 일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12지자, 우리가 사도라고 하죠. 사도들보다요, 그 7 집사가 훨씬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때 최초의 순교자가요, 그 12사도 중에 한 명이 먼저 나와야 될 텐데요, 바로 7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 집사가 먼저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말 여러분, 평신도로서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더 귀중히 여기시고 또 관심을 갖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바로 7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왕성하게 전파했던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빌립이라고 하는 7 집사 중에 한 명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바로 고인물처럼 썩기 쉽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고 아주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는 숨으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감추며 살았지만은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서는 바로 죽음을 불사하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 갑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마치 변화산상에서 제자들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라는 것처럼요, 사람은 평안하면은요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고난과 풍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기게 하는 것이죠. 최초의 순교자, 바로 스데반 집사가 돌팔매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죽임 당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요. 바로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바로 핍박하는 그러한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지게 됩니다.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여러분, 흩어지는 것도, 핍박을 인하여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요, 그 어려움 자체만 바라보면은 우리는 다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 자신을 매몰당하고 또 낙심하고 또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어려움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볼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박해에서 사람들이 흩어진 거예요. 흩어짐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셨냐면 이 천국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지역에 있는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온 열방에 전파되는 것을 원하신 것입니다. 옆에서 좀 도와주세요. 예.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열방으로 전파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뜻은요, 바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으로 전파되는 것을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요,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마리아 지역은 오늘날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북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북한. 자,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이지만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와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자녀 이후에 남북으로 분단되었을 때요, 북이스라엘 왕이요, 사마리아에 우상을 만들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남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 정책이 뭐였냐면 이 아수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고요, 또 그것에 남아있는 사람을 혼혈 정책에 의해서 그들의 그 민족적인 정통성을 다 말살시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은 매국노고 또 자신의 그 민족성, 그것을 다 저버린 그러한 자들로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요, 사마리아 지역을 일부러 피해서 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이야기도 나오죠. 예루살렘 사람은 그만큼 사마리아 지역을 싫어하고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 집사가요,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서요,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광경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바로 어떠한 일이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면서 그 빌립 집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뭐라고요? 광야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선 어디로 가야 되죠?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사람이 있는 곳.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곳은 어디인가요? 사람이 없는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광야로. 이것이 우리의 상식과 어긋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요, 나의 경험, 내 생각과 상반되고 전혀 다른 곳으로 이끌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경험을 내려놓고요,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 지사는 이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하여서요, 그 광야길로 간 거예요. 광야길로. 그 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 집사에게 어떠한 훈련을 시킵니까? 그 자신들의 눈앞에 그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그러한 순교의 영성, 순교의 믿음을 본받게 하셨고, 자신도 이렇게 복음 전하면서 순교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결단의 마음을 갖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귀신을 쫓아내며 또 병든 자를 치료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훈련시키시고 공을 들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키시고요, 성령의 역사로 치유와 회복, 능력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왜요? 복음 전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지금까지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나온 삶들이 결코 헛되거나 낭비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속에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을 통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목회자가 될 거면은 아예 처음서부터 신학과 관련된 공부를 시키시지. 왜 어릴 때서부터 공고 나와서 공대 나와서 그렇게 또 그러한 기계 특허 관련된 일들을 쭉 하게 하셨습니까? 그 시간이 낭비된 시간 아닐까요? 라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들이 자라면서 나한테 질문을 합니다. 왜 수학 공부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수학 공부를 왜 하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학 공부가 그렇게 우리에게 사회에서 딱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생각하는 능력을 갖게 해준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을 저한테 적용해 보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어려운 기계공학을 그렇게 오랫동안 훈련시키면서 했을까? 하나님께서요, 그것도 훈련시키는 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인문학적으로 공부했던 사람하고요, 이 이공계 쪽으로 공부한 사람은요, 이 사고의 그 특성이 차이가 있습니다. 인문학 쪽은 어떤 사람들이죠? 쉬운 것을 아주 어렵게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공계 쪽은 어떻죠? 어려운 것을요, 아주 쉽게 하는 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유명한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공계 출신이 엄청 많더라고요. 거기에서 많은 또 도전과 새로운 생각을 가졌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요, 있었던 모든 과거의 훈련과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께서 철저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합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합니다.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아멘. 여러분, 이 빌립 집사가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로 갑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길인데요, 어디서 큰 왕의 수레, 그 수레가 지나가는 곳입니다. 바로 그 수레는 누구냐? 에티오피아의 국고성을 담당하고 있는 큰 관리인 니시가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니시가 마침 지나가면서 읽는 글이 무엇이냐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었습니다. 바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 그 잠잠한 양과 같은 모습, 이것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바로 고민하면서 지나갔던 장면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할 때요, 바로 그 순간을 잘 포착해서 바로 복음을 전하도록 한 것입니다. 빌립 집사가 그 수레 옆으로 가서 그 이사의 글을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국고성, 그 높은 관리 대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바로 예수님이 얼마 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라면서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그 앞에 물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세례를 받고 바로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런데 이 내시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에티오피아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티오피아가 어디에 있죠?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아프리카.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에티오피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이슬람교가 중앙아시아를 비롯해서 거의 모든 아프리카 지역을 다 이슬람화 시켰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에티오피아만은요, 기독교 인구가 그렇게 많아요. 인구도 한 1억 2천만 명 가까이 돼서 우리나라보다 몇 배 인구가 많고요, 영토도 우리나라보다 한 80배인가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 집사를 통하여서요, 그 아프리카 황무지와 같은 곳에 복음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이 다 이슬람화 되고요, 다 황폐화 되었을 때 이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가 그 이슬람의 그 강한 파도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셔서요, 그가 속한 그의 가정과 그의 나라와 그 땅을 변화시키고 복음화시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합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정말 성령의 역사 중에 놀라운 역사입니다. 어떻게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인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님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로 오세요, 그래야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토록 수많이 들어도 꼼짝달싹 안 하던 영혼들이요, 어느 날 그 발걸음이 교회로 오게 되었고요, 어느 날 그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했고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강력한 성령의 임재로 일어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복음을 전한 이후에 계속해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여러분, 언제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됩니까? 복음을 전한 이후에 바로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은요, 놀라워서요, 그 한 개인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그의 전생애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딱 두 가지로 나눠져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나기 이후. 어릴 때서부터 모태신앙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극적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개인에 있어서도 복음이 들어간 이후에 그 삶이 변화되고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 집안도 마찬가지고 복음의 능력, 복음의 역사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 한낱, 그 지나가던 에티오피아 국구성을 맡고 있는 그 관리에게 복음이 들어갔을 뿐인데요. 그 복음의 영향력이 수천 년이 지난 오늘에까지도요. 그 에티오피아가 기독교가 강성한 나라로 된 거예요. 우리가 흔히 가장 먼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나라가 로마로 알고 있는데요. 로마가 아닙니다. 로마가 주후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고요. 39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라는 나라가 처음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했는데요. 이 콘스탄틴 그 황제 이후로요.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는데 그때가 바로 주후 393년인데요.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이 나라는요. 이 로마보다 무려 70년 가까이 국교로 먼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나라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프리카 땅이 전부 다 이슬람화 될 때 그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그 땅이요. 복음의 방파제가 되어서 그 이슬람의 물결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게 됩니까? 복음을 전한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말했던 것처럼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있기를 원하나이다라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풍족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살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살기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이 살기 위해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만나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강력한 성령의 임재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